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가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 영혼 위에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그 3번의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셨냐 하면 이 나사렛 홈타운으로 갔어요. 홈타운으로 자라나신 곳으로 이제 가셨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정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어렸을 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회당에 가시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여기 15절에도 여러 회당, 수나고게라고 얘기하는 쉬나고게 또는 수나고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은 굳이 말하면 오늘날에는 뭐 비율로 하자면 교회인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냐? 가르치셨다. 그랬더니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나사렛에서의 그 회당에서 이 성경을 읽으시고 그들의 그 반응,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도 16절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신 일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건데,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그 율법을, 그 책을 펴서 읽는데, 읽는 곳이 61장 1절부터 읽으셨어요. 그게 이제 18절인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뉘앙스가 원어 성경에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에 해당하는 1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시니라고 돼 있는 헬라어 원어는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에는요, 찾다라는 게 우연히 찾다 또는 의도적으로 찾다 라는 단어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의도적이지 않게 찾은 걸 말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 61장 1절은 메시아가, 이사야는 예수님 이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야.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기록된 부분이야.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의도해서 찾아서 읽어준 게 아니라 책을 폈는데 거기가 나왔다는 거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가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근데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폈는데 메시아 사역에 대한, 즉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700년 전 예언의 말씀을 펴신 거지. 하나님의 섭리죠, 이런 게.
근데 그 찾으시니를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앞으로 할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찾았나 보다 몇 장 몇 절, 이게 아니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이사야 61장 1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재영이는 부자지. 영국까지 왔으면 부자지. 돈 없으면 영국에 보내? 니네 엄마 아버지가? 자, 그러면 부자는 복음을 못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대잖아. 그럼 부자에게는 안 전하신다는 거야? 아니야? 그럼 뭔 얘기일까 이 말이? 그렇죠. 역시 재영이가 이제 장학생으로 등극을 하고 있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것이다? 심령, 즉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않은 자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창조주, 자기를 지으신 분,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인정하지 않고 모르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네.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 때 가난함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이 말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부자들이 복음을 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영접을 안 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상하게 그 부자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질 못해요. 영접을 못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려고 오신 거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디에도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초강대국으로 만들 거다. 영토를 넓히고 수많은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다 우리의 무릎에 꿇게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 왕 시대를 생각하는 거죠.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했을 때 그런 일을 행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르겠네. 오늘날은 유대인들은 트럼프를 갖다가 메시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을 등에 업고 지금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수많은 어린이들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자, 그러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은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자, 그런데 19절에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헬라어 원문적으로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주빌레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희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년에는요, 노예 있잖아요. 노예, 내 노예야. 그것도 다 풀어줘야 돼, 자유롭게. 희년에는요, 땅도 다 내가 내 등기로 친 내 땅이 아니라 땅은 하나님 거거든. 다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종도 땅도 다 쉬게 하고. 그게 희년의 의미예요. 즉 그 말이 은혜라는 거죠.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다. 피조 세계 건 사람이건. 그게 희년입니다. 그 은혜의 희년을 전파하게 한다. 궁극적인 자유와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제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본체, 말씀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천국을 알게 하시려고. 재림하실 때에는 그 알게 하신, 가르쳐 주신 거를 확증하는 날이야. 확증하는 날. 그래서 천국은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미 already, 그러나 안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또는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을 이뤄가면서 살고 있지만 난 옛, 아직 완전한 천국은 아니다. 그래서 천국을 얘기할 때 already와 난 옛, 이미와 아직에 대한 그 관점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맛보아 살아요. 그러나 완전한 천국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게 이사야 61장 1절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사렛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거 뭐요? 저 목수 아들, 저기 요셉 아들 예수 아니요? 이러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을 가면 여러 군데 나름 이제 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서 설교를 할 때, 다른 곳에 가면은 약간 더 이렇게 대접을 받고요. 여주 내 고향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나 어렸을 때부터 크던 거를 다 보신 분들이야. 제 순석이 아니요? 이러는 거지. 아무리 강대상에 올라 있어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것이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아니 저 사람 저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깎아내리는 거죠. 메시아로 보진 않아요. 목사로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깎아내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신 거냐면, 여러분 23절, 24절, 그리고 나서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야기를 왜 한 거냐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한번 읽어서는 잘 몰라요. 일단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시니. 자, 의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속담이 뭐냐 하면, 아니 다른 사람 병은 잘 고치는데 의사가 감기 걸렸어. 아니 의사도 감기 걸려? 당신 병이나 먼저 고치고 나서 다른 사람 병 고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이
그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야, 너 가버나움에서 병 고쳤다며? 다른 사람들 나사렛에서도 여기서도 좀 고쳐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 너 그쪽에서 그런 일 했다며? 여기서도 한번 해봐. 기적만 나타내라는 거야. 야, 그쪽에서 뭐 그런 일 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너 여기서도 한번 그런 일 좀 한번 보여봐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뉘앙스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 얘기를 왜 했게요?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엘리야 때에 수많은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었고 과부들이 많았지만 엘리야 때에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던 사람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런 복을 못 받았다. 이방 땅에 있는 여인이 그 복을 받았다.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문둥병자 걸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거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뉘앙스를 알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는지? 니들이 지금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나를 너희들은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야.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사렙다 과부, 나아만 장군이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었다 라고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반응이 어때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화가 났어요. 그럼 우리는 뭐 이런 복을 못 받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받는다고? 이놈의 새끼가 이거?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야,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고향에서 욕만 안 먹어도 다행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큰 교회, 모교회, 제가 자라난 교회, 세례까지 받고 태어나서 초중 고등학교를 다 다녔던 여주 성결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보면 다 저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앉아있고 다 아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 부담이 되죠. 왜? 나의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라고서는 저들이 은혜 받기가 어려워. 저거 그 까불던 순석이 아니야? 저거 맨날 저거 동네에서 진짜 그러고 다니던 쟤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면 절대 은혜를 못 받죠. 근데 다른 동네 가잖아요? 다른 지역 가잖아요? 나에 대해서 모르지. 그냥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오늘 처음 본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접근하기가 내 고향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 고향인 너희들 이스라엘에서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 이방에서는 나를 영접하면 복을 받는다. 즉 혈통적으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이방 사람들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믿고 영접하면 이스라엘이건 이방 사람들이건 다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자, 근데 유대인들은 어리석어서 아주 그냥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 낭떠러지기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주 못된 거지. 지네 동네 그리고 지네 나라
뭐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이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거는 미친 거죠. 죽이려고 했다고. 여러분, 구원뿐만이 아니야.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걔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를 내. 부모님이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김재영 어떤 스타일은 골래 안 내. 엄마 아빠한테 골 낸 적 있어 없어? 많겠지. 골을 낸다. 선생님의 말씀 잘 안 들어. 스승의 말씀을 잘 안 들어.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인간이 그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게 몇 대째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다.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몇 대째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나는 어떡하나? 필요 없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임했던 복, 나만 장군에게 임했던 복, 그게 물질적인 거기요. 사렙다 과부에게 내린 복은 물질적인 거였죠. 기름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다. 즉 밥통에 내 은행 잔고가 마르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의 예화는. 그럼 나아만 장군은 육체적인 병 같은 거죠. 병이 있어도 치료를 받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에 대한 복이죠.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가장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 잔고가 마르지 않고 육신의 건강이 좋고, 이걸 인간이 가장 원하는 두 가지를 비유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물질적인 거, 건강,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요. 그 시간에 그 돈과 노력을 하나님께 쏟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거를 믿고 행하면 사렙다 과부에게 임했던 복이, 나아만 장군에게 임했던 복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나의 초점을, 나의 얼굴을, 나의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나셨던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이켜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메시아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가까이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 복음이 내 주변에, 교회가 내 주변에 있는데도 영적인 장님이 되어 찾아오지도 못하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도 못하고, 아버지, 여지껏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 귀 기울이고 똑바로 보고 잘 영접하여 사르밧 과부가 받았던 복과 나아만 장군이 받았던 복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가정에, 바로 그 자녀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